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20대 중반에 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심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뚜렷하게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많이 영향을 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어려웠던 때에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저에게 책을 한 권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인데, 정연희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넌픽션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맹의순 전도사인데, 아버지는 평양 장대행교회의 맹관호 장로님이시고 8.15 해방이 있고 나서 온 가족들이 월남을 했습니다. 맹 전도사가 한국신학대학을 다니는 중에 6.25가 발발을 했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혼자 피난길에 오르다가 미군들에게 붙들려서 북한군 첩자로 오인을 받아서 뜻하지 않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혀 2년 동안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맹전사는 그 살벌한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의 인민군들 그리고 중공군들 간에 가리지 않고 사상과 인종을 초월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깊은 상처를 받아서 간호사들도 꺼리는 중공군 포로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서서히 수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맹전사를 따르게 됐고, 그 포로 수용소, 살벌한 포로 수용소에서 사랑의 목자로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 친구가 전쟁 발발하고 어딘가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다가 그가 북한군 첩자로 오인을 받아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고, 미군 당국에게 그 사람은 첩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미군 당군이 오해를 풀고 석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맹 전도사는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필요로 하는 포로민들을 두고 자신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희생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닐세. 다만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나 같은 부족한 것이나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공군 환자를 돌보다가 결국 그 자신이 병을 얻어 27살의 젊은 나이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에 중공군 포로들이 쓴 추도문이 있습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우리는 맹 선생의 죽음을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를 다 씻은 다음에는 언제나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시던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시며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어머니 잃은 고아처럼 슬픈 포로민으로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지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맹선생님 편히 잠두소서. 우리는 맹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수용소 중공군 일동이 드립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들과 그리고 포로수용소에 함께했던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이 소설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고 정말 눈물과 함께 그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책을 빌려주었던 사람과 저는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2절부터 6절까지 왜 부족함이 없는가를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노래를 보면 점층법을 사용해서 점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감정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주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의의 길로 자신을 이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4절에서는 아무리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다 5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감정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감정이 절정에 이르러서 그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 폭발한 표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100%의 만족을 뛰어넘어 그 차고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정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인데 그 표현의 강도는 다른 것이죠.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표현은 마치 우리가 파이어웍을 보면 마지막 파이널 파이어를 할 때 그 모든 화려한 모습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가장 최상의 표현으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감정을 다시 차분히 정리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잔은 우리 인생의 잔, 우리의 영혼의 잔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잔에 행복을 담아보겠다고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담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담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담아보아서 내가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남편 6을 거치면서도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자라고 언제나 가득 차지 않고 언제나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샌드위치 사역할 때 샌드위치에서 제일 성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손자들까지 먹을 것 다 벌어놔서 일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할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여쭤봤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버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재미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요 이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표현을 노래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조금 더가 안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잔이 조금 더 찬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 흘러 넘친다고 노래합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5절을 좀 더 살펴보면 다윗은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차려주셔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또 하나는
기름으로 자신의 머리에 발라주셨으니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좀 더 묵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상은 어워드가 아니에요. 1, 2, 3등 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밥을 먹는 테이블을 밥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판 번역에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잔치상,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잔치상일까? 원수들이 다가오는데 왜 잔치상일까? 곧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니까 잘 먹어라. 우리 옛말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하니까 일단 마지막은 잘 먹어라,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밥상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밥상을 먹는다고 하는 개념은 한 가족임을, 한 공동체임을, 서로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한솥밥 먹는 사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다른 말도 식구라고 그럽니다.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같이 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밥을 못 먹어서 그 시간에 밥을 먹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우리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까운 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함께 먹는 것을 아주 가까운 사이임을 성경에서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먹는 것으로 그 친밀감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했고, 키 작은 삭개오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했고, 나사로와 두 자매의 집에 자주 방문해서 밥을 먹었고, 여인들, 죄인들, 병자들과 주님은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한 밥상을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모습은 아주 생소한 모습입니다. 유대 랍비는 제자들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인들과 죄인들과 랍비들은 절대 식사하지 않습니다. 나와 당신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도요, 종이 상전과 한 밥상을 갖지 않죠.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들과 여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먹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공격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먹기를 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함께 식탁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구원자이고 그들의 친구됨을 주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받은 것이죠. 어떤 점에서 성경은 먹는 이야기에서 먹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잘못 먹은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잘못 먹은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는 삶을 산다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은 주님과 함께 먹는 곳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잘못 먹은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그런 타락과 부패가 찾아온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친히 음식으로 내어주심으로써 다시 회복시키셔서 천국은 함께 먹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누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양이 목자이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무 친해서 한 식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 상은 시시한 밥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쉴한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테이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음식의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려주시고의 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길게 늘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조그마한 밥상을, 소박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마치 임금님의 수라상처럼 굉장한 밥상을, 음식 테이블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 품꾼의 한 사람으로 자기를 여겨달라고 할 때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대한 잔치를 배설했죠.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는 이 탕자, 이 엉망인 아들을 아버지가 엄청난 잔치를 배설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상을 어디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 앞에서 받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다가왔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엄청난 상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과 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친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저렇게 친한 사람인가, 저런 대우를 받는가, 저 친구 괜히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원수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잔이 넘칩니다 라고 노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서 은혜의 밥상을 받았는가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노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또 다른 탕자가 있습니다. 그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라 할 수 있습니다. 탕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뜻은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도 인생을 허비하다가 돌아왔는데 사실은 첫째 아들도 집안에 있는 인생을 허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둘째 아들처럼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첫째 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서 떠난 적이 없는 그런 모태신앙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범한 적도 없고 11조를 안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헌신을 했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만큼 아버지에게 정말 충성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몇 년간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좋은 효자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신을 심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거대한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편애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하고 부지런한 첫째를 위해서는 첫째 아들이 말한 것처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친구들과 대접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 전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와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살찐 소를 잡아줄 수 있고 어떻게 잔치상을 거대하게 내밀어줄 수 있느냐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우리가 왜 탕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첫째 아들에게 문제인가요?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의 밥상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첫째 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같은 밥상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아버지와 함께 동거했던 그 시간들이, 삶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었느냐.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아서 그 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품 속에 늘 살면서 그 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첫째 아들은 모르고 산 겁니다. 그래서 탕자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요,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는 고백과 찬양을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의 사이즈가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평생을 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밥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채운들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결국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었던 쥐엄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나를 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말할 때 두 가지를 표현해서, 하나는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쥐엄열을 먹었다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완전 바닥에 있었다는 거예요. 쥐엄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콩과에 속하는 것인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 쥐엄 열매라고 하는 콩 열매예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 처해보고 나서야 둘째 아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 아버지 앞에 감히 아들이라 불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어떻게 일컬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와서 품에 안아주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소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배설했을 때 그 잔치상이 여러분 얼마나 큰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대한 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의 사이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앞에 베푸신 은혜의 잔치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떠난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태어나서 1년이 못 돼서 병에 걸려가지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2001년도에 유방암 선고를 받고 두 번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에 다시 2004년도에 척추에 암이 발생하고, 치료받는 중에 다시 2008년도에 간암이 발생해서 2009년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쓴 수필 중에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치과에 갔는데 기다리다가 옆에 보니까 여성지가 하나 있어서 여성지를 쳐다보았더니 한 여배우가 화장품 광고에 한 번 나가서 3억을 벌었다는 기사를 읽고 속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사 읽으면 속이 뒤집어지죠. 자신의 학교 강단에서 목이 쉬어라 강의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학생들이 리포트를 점검하면서 돈 쓰지 않고 모아서 그렇게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3억이란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잘생긴 여배우는 딱 한 번 광고에 나가서 3억을 벌 수 있는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필이면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평생 불고로 살아야 하고,
나는 하필이면 아름답지 못한 몽둥이로 태어나서 3억은 고사하고 내 몸을 보고 300원도 주지 않는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다 미국에 살던 어린 조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국말이 서투른 이 조카에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귀여운 팬더 인형 곰 하나를 사주었더니 이 조카가, 어린 친구가 한국말이 서투니까 환한 미소를 짓고, 이모,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걸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이 뜻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에 서투른 이 아이가, 조카가,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이모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선물을 내게 줍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필이면 이모 왜 이걸 나에게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하필이면 하고 불평했던 자기 자신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참으로 가당치 않고 놀라운 것임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형제들과 인연을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는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이 살게 하셨는가?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교수로 만들어 주셨는가? 게다가 실수투성이의 아나무인격인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일이라고 하는 건 눈꼽만큼도 없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게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실은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어찌 살게 하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겸상으로 앉아있는 거대한 잔치상에 주님과 함께 어떻게 먹을 수 있었는가? 저는 강단을 설 때마다 하나님 하필이면 이렇게 못난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웠는가 생각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봅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해야 했던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불만이어서 나는 큰 교회에 갈 수 있는 실력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작은 교회를 보내주셨나라고 불평하는 이 후배에게 이 존 브라운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나는 자네 마음에 있는 그 허영을 알고 있네. 아마 주변에서 목회하는 동료들과 달리 너무 작은 회중을 돌보고 있어 낙심해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러나 누군가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하기 바라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면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가 과분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네. 저는 이 존 브라운 목사님이 했던 충고를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잔의 크기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줄 수 있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한 밥상을 먹는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밥상이 내게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깨달아서 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캄폴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밤늦게 책을 읽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요 새벽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마침 술집에서 일을 마치고 나가시더니 우르르 커피숍에 들어와서 맥주를 한 잔씩 시켜 마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술 냄새를 풍기면서 떠드는데 그 중에 아그네스라고 하는 아가씨가 사실은 내가 내일 생일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생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캄폴로 교수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교수님은 아가씨들이 다 떠난 다음에 종업원에게 묻기를 아까 온 아가씨들이 내일 새벽에도 오느냐고 물었더니 이 아가씨들이 항상 일을 끝나면 자기네 가게에 들려서 맥주를 한 잔씩 매일매일 마시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폴로 교수가 종업원에게 내가 아그네스라고 하는 아가씨를 위해서 생일 잔치를 준비해 주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동일한 시간에 술에 잔뜩 취했던 그 아가씨들이 우르르 맥주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때 갑자기 카페에 커피숍에 불이 확 켜지면서 케이크 아그네스 앞에 오고 앞을 이 캄폴로 교수와 종업원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아그네스라는 아가씨는 너무나 놀라서 한동안 멍해 있다가 자신의 이 케이크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그 앞에서 펑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이런 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누구 하나 내게 생일 축하곡을 불러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캄폴로 교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가 운 것은 케이크 때문에 운 게 아니죠.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 내가 받을 수 없는 가당치 않은 은혜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나를 그렇게 알아주고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지은 이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아무도 이름도 몰랐던 무명의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상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맹우순 전도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포로 수용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 같은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런 포로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밥상을 친히 마련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내어주시고 당신 자신을 전체로 담아서 우리에게 밥상으로 내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신의 밥상으로 내어놓으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의 잔의 사이즈를 발견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밥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 제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가를 깊이 여러분 발견하시고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가 우리 평생의 노래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며 사십니까?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노래 부르며 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이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받은 사랑과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 없는 사랑들을 저희들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감히 무엇이 간데 하나님들을 사랑하시며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